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가에 대한 답이 없으면 답을 전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를 쳐다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짐승 있잖아요. 짐승은 구조적으로 하늘을 볼까요? 땅을 볼까요? 땅만 봅니다. 사람만 하나님 딱 위를 바라보도록 구조상 그래요. 잠깐 서 있는 것은 또 힘들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은. 사람은 딱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위를 바라봐야 그때부터 참된 은혜와 힘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때부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인간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나야 그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쪽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위를 쳐다보는 사람 존재다.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인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에노시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들다 그러거든요. 인간의 살아가는 인생을 보고 하나님 떠나는 인생을 병들었다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병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몸에 지금 늙어가잖아요. 노화되잖아요. 이게 병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제일 먼저 병듭니까? 하나님 떠나자마자 영혼의 문제가 딱 와버렸어요. 이거 영적 문제라 그러죠. 영혼만 문제 옵니까? 마음의 생각이 문제 옵니다. 그래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없던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제. 상처가 쌓이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하고, 아무도 자기를 비방하지 않는데 인지오류라 그러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나를 욕하는 것 같아, 느낌상. 이게 약간 벌써 문제 와버린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둘이 얘기하고 있냐고 했는데, 저것들이 나를 무시한다면서. 남자와 남자가 눈을 마주치잖아요. 무슨 느낌이 들까요? 여자가 여자끼리 눈 마주치잖아요. 어떻습니까? 별 느낌 없잖아요. 남자가 그렇잖아요. 저게 날 째려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보자, 집사람이 보잖아. 딱 보고 있으면은, 저 나를 왜 꼬라보지? 이러면서 이렇게 불길 같은 파이팅 넘치는 상황이 되거든요. 뭐 하겠습니까? 생각과 마음이 자꾸 병들게 돼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몸도 병듭니다. 그러니까 노화는 병듦의 결과거든요. 그 다음에 관계도 병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는 자연 만물에까지도 문제 왔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도 하고, 땅이 저주받아버린 거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죽음도 옵니다. 이것들이 다 병들매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보다는 가면 갈수록 나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가면 갈수록 몸은 늙어가는데 영혼은 살아나 버린 거죠. 늙었는데 속은 날로 새로운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인생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만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응답을 다 받은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 떠나는 인생을 칼빈은 어떻게 봤냐면 전적 부패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고 인생 희망 없다 이거죠. 무엇에 대해 희망 없냐?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똑똑한 것은 똑똑함 대로 응답받잖아요. 그거 말고 똑똑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 부패.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행동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그런 어떤 부패한 게 원래 그래요. 그 다음에 인생 하나님 떠나자마자 종합적으로 어떤 단어를 썼냐면 비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참하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사라져요. 이걸 보고 비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순간에 인생이 거기에 딱 묶여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르고 하나님 모르잖아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답도 안 나와요. 헷갈려요. 제가 이번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닭이 먼저냐, 닭알. 여러분, 닭알하고 계란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삶은 거, 안 삶은 거랍니다. 닭알하고 계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많이 하잖아요. 닭알이라고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달걀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란 그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네, 음과 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 있잖아요. 닭개, 알란, 그래가지고 닭알, 계란 이렇게 합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이게 얘기하면 서로 있잖아요. 막 싸우잖아요. 그걸로 얘기했는데 닭이 먼저입니다. 왜냐?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한 어린아이를 만든 게 아니고 성숙한 임신할 수 있는 상태로 남자 여자를 딱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짐승을 만들기를 성숙한 짐승을 딱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새끼를 만든 게 아니고 닭알을 만든 게 아니고 닭을 만들었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모르잖아요. 계속 싸워본들 답도 안 나와. 말만 하면 할수록 입 아파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이 왜 존엄합니까? 인간이 왜 존귀합니까? 왜 존귀할까요?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성경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인권하잖아요. 요즘에 개 인권, 경권 나와, 경권. 개. 개 잡아먹을 수 있지. 근데 그거 가지고 개 인권, 쳤다고 해가지고 개 인권 그잖아요. 왜 개보다 사람 인권이 높습니까? 소고기는 드시면서. 왜 개고기 먹는다고 반대합니까? 돼지 질병 걸려가지고 막 파먹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왜 울었을까요? 눈물 찌찌 흘렸거든요? 왜 울었을까요? 돈. 소가 죽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물론, 막 같이 키우다가 소 막 같이 먹이고 밭도 갈고 친근하게 살았으면 그건 이해돼요. 아프지, 슬프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때로 모아놓고 막 키우잖아요. 육으로 하잖아요. 왜 울까요? 돈. 이거거든요. 나쁜 사람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 모르잖아요. 소를 굉장히 가치 있게 얘기해야 돼요. 왜? 소권이 있어, 소권. 우권. 경권. 근데 왜 인권이 중요합니까? 인간은 개대지어 다르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도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이유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모르면 답도 안 나와요. 이 성경을 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답들을 명쾌하게 딱 알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축복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믿으셔야 돼요. 요런 인간이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요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정말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악착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성취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진짜 막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 더 많아요.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하잖아요. 또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하잖아요.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 인도 해놓으니까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진짜 악착같이 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막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잖아요. 이루어진 다음에 오는 하나님 없어 오는 영적 문제. 이게 문제입니다. 다 성취해 놓고 그 오는 그 허무함. 고3 시험 치고 나면 혹시 여러분 그 막 학력고사라든지 수능 쳐보셨죠?
딱 치고 나잖아요. 저는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달려왔나? 아직까지 그 합격 밥솥 남았는데도 허무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공연 있죠, 공연. 공연을 놓고 열심히 준비해 보세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공연 딱 끝나고 나잖아요. 허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이 왜 마약하고 이상한 짓을 해야지만이 안정되는지 저는 조금 알겠어요. 조금 알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그 안에서 우리는 뭐냐, 그냥 인도받는 것처럼 보이고 불신자 최선다 하잖아요. 우리는 뭐냐, 생을 거는 겁니다. 산업에 생을 걸고 내 하는 전문성에 생을 걸고, 그렇죠? 최선을 불신자 단어라고 하잖아요. 생을 거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내 직장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다 생각하고 그 생을 거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 안다는 거. 근본적인 시작입니다. 근본적인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거. 하나님 안다는 건 뭐냐? 근본적인 지혜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를 하나님 아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되겠죠.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내고 여러분이 마음에 확신 딱 가져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로 볼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약속은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일방적으로 말하잖아요. 그걸 쭉 받아 적은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한 번 듣고 어떻게 기억했을까? 두 번 얘기 안 했잖아요. 녹음기로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들었는데 어떻게 했을까? 원래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런 지혜가 있는가 봐요. 그런 지혜를 렘넌트를 가져야 되고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휴대폰에 다 저장해 놓으니까 전화번호 기억도 못해. 우리 딸들 전화번호 좀 모릅니다. 집사람 것만 유일하게. 그치? 딱 알고 있고 난 몰라요. 왜냐? 이유가 없잖아요. 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모세는 그 한 번 듣고 다 기록했거든요. 대단하죠. 또 이삭은 짐승이 수천 마리 오잖아요. 이름을 다 각각 지었습니다. 정말 똑똑해요. 복음 안에 있는 원래 지혜가 회복되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무식하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지혜의 문을 열어달라. 두뇌의 IQ의 문을 열어달라. 특히 렘넌트들은. 다니엘에게 주었던 서적을 보고 학문을 깨칠 수 있는 응답을 달라. 이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야고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 중에 혹시 지혜가 부족하냐? 그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지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은 일단 일방적입니다. 그럼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우리 지구는 뭐 어떻게 수만 년 전에 별똥이 떨어져가지고 폭파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까불지 마. 그런 거 필요 없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그러놓고 어떻게 창조했냐? 그걸 쭉 설명하잖아요. 그 중에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따지고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말씀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창세기 3장 그러잖아요.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비참이 왔습니다. 전에 없던 사건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런 상황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제시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하고 뱀의 머리. 이건 굉장히 좋게 말하는 거거든요. 뱀의 대가리. 생선 머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건 무식의 결과입니다. 생선 대가리라고 해야 돼요. 사람 보고 대가리 하면 안 돼요. 사람 머리. 그러니까 뱀 대가리. 대가리를 박살내는 게 아니고 딱 맷돌 아시죠? 맷돌로 빡빡 갈아버립니다. 일단 좀 빗나간 얘기인데요. 어처구니 혹시 아십니까? 뭡니까 그게? 어처구니. 많이 사용하자. 알고 어처구니 없다고 했잖아요. 맷돌을 돌리려고 했잖아요. 손잡이 있죠. 그걸 딱 손잡이 잡으려는데 손잡이가 이게
없어요. 그러면 어쩝니까? 아이고, 어처구니가 없네? 요겁니다. 맷돌 손잡이가 어처구니예요. 하라는데 뭐가 이게 할 수가 없어. 아이고, 어처구니가 없네? 이겁니다. 아셨죠? 어쩌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맷돌이 몇 층 깔려 있는데 손잡이가 없는 게 있더라고요. 딱 사진 찍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내려고, 아, 이거 어처구니 없네. 이렇게,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뱀 대가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요게 하나님이, 야, 어떻게 하면 좋겠노? 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야, 네가 하나님 떠났어? 묻지도 않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해됐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해됐냐 안 됐냐 이걸 묻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뭐가 있단 말입니까? 뱀의 대가리 박살내겠다.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요걸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언약이 분명해집니다. 뭐랍니까?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는 또 뭡니까? 묻잖아요. 마리아.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확연하게 드러나죠? 이런 식으로 말씀이 점진적으로 이제 확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면을 깬다는 게 어떻게 깬다는 말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얘기했잖아요.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앞자리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 이게 나오고 여기서는 뭐가 가죽옷이라는 대조적인 단어가 나와요. 즉 무화과 나무 잎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즉 수치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만든 걸 무화과 나무 잎 그럽니다. 그러면 가죽옷은 어떻게 했냐?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주어가 놓은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지어 입힌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음. 방법이 뭐냐?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가죽을 얻으려고 그러면 희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을 예표를 한 거예요. 네 수치, 네 문제, 네 지금 재앙을 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희생을 통해서 네 수치를 가릴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백날 해본다 시간 지나면 깨지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종교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종교는 계속 해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나 해결 안 돼요. 잠시 돼요. 해결 안 돼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걸 계속 말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뭡니까? 피제사를 설명했어요. 이 피제사는 사람하고 의논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야 피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뭐라 나왔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그래서 번제를 드려야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뿌린 다음에 나무를 쌓아가지고 거기다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희생제사 똑같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해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는 예를 뭐였어요? 모세는 금방 알아먹었거든요. 대단하죠. 단을 쌓아라. 단이 뭡니까? 또 짐승을 잡는 겁니다. 또 성막을 만들어라. 이게 뭡니까? 즉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니까 번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뭐라니까? 번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번제할 때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번제 드릴 때. 희생 제사 드릴 때 그때 하나님 만난답니다. 그건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왜 만납니까? 라고 질문해 보잖아요. 입만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냥 그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아까 인간이 얘기했잖아요. 위를 쳐다보는 데. 하나님이 딱 주신 은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존재가 인간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사제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했습니다. 지금 레위기 27장 요번에 1부 때 봤잖아요. 제일 마지막 27장 3, 4절 보기 전에 뭐라 나왔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한번 찾아봅시다. 저도 헷갈리는데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원래 지금 그 본부 2부 예배 때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한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랍니다. 뭐가요? 레위기의 쭉 내용들이. 뭡니까?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성막을 만들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를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양 잡고 돈 많은 사람은 소를 잡고 돈 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염소와 양을 잡고 너무 가난합니까? 그럼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산에 가서 잡든지 집에 키우는 비둘기 가지고 제사 지내라. 효과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모세 오경을 통해 얘기한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해야 이 죄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해야 재앙과 흑암 문제 해결된다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인 말씀에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속 설명을 계속 해 나가면서 잊지 말라고. 심지어는 안식일 날 말하잖아요. 안식일 날 일하느냐? 돌로 쳐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럼 죽일까요? 안식일 날 집에 장막에 불도 켜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 중요한 날을 다른 데 신경 뺏길까 싶어가지고 온전히 집중하라 이 사연이거든요. 온전히 집중해라. 그러면은 밥도 먹지 말라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예배에 집중해라. 만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예배에 집중해라 이겁니다. 그 말로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람 죽여가면서까지도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기 원해요. 두 번째로 확인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즉 구약의 내용은 메시아입니다. 신약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답을 하고 있잖아.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석가는 훌륭한데 그리스도 일을 못했어요. 공자 훌륭한데 그리스도 일을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납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잘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받으러 쭉 오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멀리서 오신 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제사지는 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제물되는 양으로 저 예수님 오셨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죽었다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린 양이 돼버린 겁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일을 싹 다 이뤄버린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여기서 보게 되면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이게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딱 운명하셨거든요.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막 이런 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다 알다시피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입니다. 우리처럼 살랑살랑 커튼이 아니고 한 3cm 정도 되는 실로 막 엄청 무겁겠죠. 높이도 좀 큽니다. 이거 될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가 둘로 딱 나눠졌습니다. 옛날에 구약에 제사 지낼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목욕 제기하고 막 부정한 거 그 전부터 안 하고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냐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냐고 철저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에봇을 딱 입고 예복 끝에는 방울이 달려있거든요. 들어갈 때 또 발목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는데 혹시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숨은 죄가 있잖아요. 모르는 죄가 있잖아요. 바로 즉사해버려요. 무서운 장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즉사하면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밧줄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을 이제 처리하는 거죠. 만약에 소리가 난다. 그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무서운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피 가지고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피 가지고도 혹시 죄가 있다? 바로 죽어버려요. 여기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근데 휘장이 찢었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 피로 의지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상징적으로 딱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만 만들고 시장 만들어가지고 커튼 열어봤다. 아무 상관없어요. 옛날에는 그잖아요. 막 그 강대상에 여자 올라오면 안 돼. 복음도 아닌데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뭐 신발 신고만, 양말 먹고 들어, 양말을 신고 오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혹시 양말에 빵꾸나 보세요. 신경 쓰기가 설계도 안 돼요. 그렇죠? 구두 신고 와, 그냥 편안하게. 어떤 데를 보니까는 다 바닥을 신발 신고 오는데 강대상만 슬리퍼 신고 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불편하게.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종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그거 뭡니까? 복음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죠? 용사님도 오잖아요. 다 신발 신고 오는데 무슨 구두 신고 오잖아요. 그건 복음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편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상 속에 강대상은 왠지 하나님이 임재할 것 같고 이러니까 막 혹시 뭐 뽀꼬지 할 때도 막 조심스럽게 가고 그거다 구약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편하게 오셔가지고 깔끔하게 예쁘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힘들었는데 지금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그냥 다 정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할 게 뭡니까? 믿으면 돼요. 너무 간단하게 그냥 믿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다 해결해 놓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조건을 해결해 버렸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 당당하게 1대1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 신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잖아요. 신학적으로 틀린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럴 만한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은 건데 왜 신부를 통해서 죄 사함 받습니까? 바로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다 끝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성령이 중요한 키가 되겠죠. 성령의 중요한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뭐냐? 보혜사입니다. 보자는 보호하다, 보존하다 이런 말이고 해는 은혜해자, 사는 뭡니까? 가르치다 이 말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은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별명 보혜사인데 이분이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가야 됩니까? 들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됩니까? 절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면 하나님 만납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갈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직접 와버렸습니다. 성령이 직접 와버려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이 와버려요. 각 사람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 뭐 재림 하잖아요. 재림. 우리 마지막 날에 재림 오신다. 그것도 재림이지만 영접이라는 그 단어 속에도 재림이 포함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불신자가 지금 영접했어요. 그러면 어디 계신 성령이 이리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바로 재림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로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가면 만나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자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까 바로 만날 수 있는 길을 다 이뤄놓고 승천하셔가지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내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지금 영접하면 또 재림하세요. 재림하시고 마지막 끝나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딱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림입니다. 완성된 거. 재림은 지금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올까? 그걸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내일 오면 어떻고, 오늘 어떻고. 예수님 내 안에 항상 계시는데, 굳이 예수님 봐야 됩니까? 항상 계시는데, 안 믿어지니까 봐야 되잖아요. 신비주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냐 저기 있냐 묻잖아요.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 만나버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산으로 갈 필요도 없고 들려갈 필요도 없기도 하고 특히 교회로 절간 안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는 왜 가느냐? 예배드리러. 성막, 회막 모이는 장소로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예배당이거든요. 그렇죠? 예배당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한 시설 갖춰가지고 하자 이거죠. 그 예배당 그러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가?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게 돼버리면 세 번째 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뭐냐?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새로운 축복이 생깁니다. 새로운 축복. 새로운 축복은 딱 결론적으로 딱 얘기해버리면 내 것이 아닙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됐어요. 뭐가요? 신분이. 원래 신분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자녀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세가 원래 내 게 아닌데 내 권세가 되어버렸어요. 배경이 내 게 아닌데 내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뭐라냐면 권세라고 하죠. 권세. 그러니까 권세는 내 게 아닌데 임명하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권세면서 내 거잖아요. 권세면서 권능이에요. 비슷해요. 다른데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응답들은 권세인데 분명 내 거 됐어요. 이걸 권능이랍니다. 동시에 갖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분을 안 누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사단이 여러분이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확실하게 못 잡기 때문에 사단에 밥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부 때도 나왔잖아요. 우선순위가 되면 사단이 결박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중심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딱 정하니까 야, 주일날 교회 갈래? 안 갈래라고 사단이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나는 주일날 무조건 예배라고 하는 사람한테 공격하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혀요. 다음부터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가볼까 말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딱 공격하면 그냥 바로 넘어져 버려요. 그래 놓고 말하기 핑계대기를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예배에 실패했다면서. 그런 게 어딨어요. 자기가 먼저 언약을 못 잡으니까 확실하게 내가 중심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사단이 공격하면 내가 흔들립니까? 저한테 공격해보세요. 흔들리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흔들릴 건덕지가 없잖아요. 확실하니까. 확실하지 않은 사람한테 건들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내가 어저께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막 부부싸움도 했는데 내가 구원 받았을까라고 하잖아요. 그 흔들리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사단 핑계대지 말고 언약 확실하게 딱 붙잡기 바랍니다. 신분 딱, 권세 딱 붙잡고 싸우는 거죠. 진짜 사단이 정말로 세상을 정복하고 여러분 현장에 있으니까 그걸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이 흔들리잖아요. 사단 때는 흔들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언제 방황을 많이 했습니까? 진짜 말씀 따라 갔는데 흉년 되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또 가가지고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막 갈등이 많았습니다. 언제 딱 결단 내렸습니까? 진짜 막 이삭 들어갔었잖아요. 이제 정찰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언약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바쳐라. 알겠습니다. 바로 가잖아 그냥. 가다가 3일길 갔는데 중간에 하루 가다가 야 종 너희들 가면 여기 있어. 그래서 이삭하고 같이 가잖아. 뭐냐? 확신 있었습니다. 확신. 얼마큼 확신 있었냐? 죽인다 이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히브리서 나오잖아. 히브리서 나오기를 제 가운데서 살려낼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공격 아무래도 이제는 흔들릴 건덕지가 없어요.
대단하죠. 이때부터 아브라함 인생에 사건이 없어요. 사건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건이 없었겠나 질문합니다. 있었겠지요. 근데 문제가 안 됐어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막 문제 있다 하잖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문제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문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는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나만 문제 되지.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인생을 살면 보잖아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문제 아닌데 문제로 붙잡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문제 아닌데. 그러니까 뭐 우리 랩런트를 얘기하잖아요. 왜 예배 시간에 막 좋으냐 하잖아요. 좋은 게 문제 아니고 그날 밤을 한번 살펴보세요. 밤에 뭐 있는지. 아니 여러분 밤늦게까지 뭐 뻘짓거리 하다가 예배 앉아보세요. 당연히 졸지. 근데 좋은 건 보지 마시고 앞뒤를 보라니까. 그래서 이해해줘야 돼. 아, 밤에 놀았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구나. 야, 이왕에 졸지 말고 편하게 주무셔라. 이렇게 눕혀주세요. 그래야 되지. 얘가 와서 편하게 잠을 자야지. 맨날 고민하고 막 고개 떨궈지면 얼마나 목 아픈데요. 편하게 주무시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문제 아닌데 우리는 문제로 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과연 이 친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나를 우리가 건드려주고 도와줘야 되죠. 이게 문제인데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거 붙잡고 네가 왜 그러냐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학생들이 집에 오게 되면 그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맨날 컴퓨터만 보고 합니다. 여러분 요가잖아요. 요것들이 집에 와가지고 개판이라면서 일찍 일어나. 그게 잘못된 잘못 보고 잘못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부 시험 기간이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왔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푸는 게 이제 영화를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게 못 본 드라마를 몰아서 보는 겁니다. 16부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시간이 눈 뻐개지 보는 거예요. 밤새 새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늦게 일어난다고 평가해버리잖아요. 싸움밖에 안 돼요. 엄마가 날 이해 못하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 아닌데 문제로 붙잡고 잔소리하니까 애는 튕겨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 같으라면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진짜 문제 아닌 것들은 이해해 주면 돼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신분과 권세의 배경을 딱 누립니다. 신분, 권세, 배경.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자녀는. 그리고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신분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영적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말씀 없고 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신자는. 복음 놓치잖아요. 애굽의 바벨론의 블레셋에 공격 당할 수밖에 없어요. 따져볼까요? 성경 잘 보시 바랍니다. 블레셋이 공격했을까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격통해가지고 공격하도록 했을까요? 저는 성경이 그렇게 보이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격동케 하심으로 막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막 공격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허락했을까요? 왜 허락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많은 답들이 있겠죠. 신자가 왜 현장에 판판이 깨집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시지 않으셔가지고 보호 안 해줍니까? 아니에요.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는 사인입니다. 판판이 깨지니까 기도하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항상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사건들이 모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걸 누린 사람은 문제 오잖아요? 그냥 원래대로 누려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항상 탑이라. 그렇죠? 또 복음 들었는데 오늘 1부 때 나왔잖아요. 물질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은 누림의 결과가 그렇게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돈을 못 보거나 성공의 자리에서 빗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것은 뭐냐면 이게 어려움이 와서 시험 드는 게 아니고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복음은 잘 돼야 돼. 복음은 성공해야 돼. 복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걸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 깨달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이렇게도 올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진짜 저주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모두 응답이지. 이런 결론 난 사람들은 이때도 복음 누리고 이때도 복음 누려요. 그래서 마음속에 와지는 답이 뭐냐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상관없는 믿음으로 딱 와집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왜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요즘에 5분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입에 뭐가 많이 씌었는지 40분 넘어가요. 이왕이 늦은 거 한번. 좋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도해서 낫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기 걸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감기를 낫겠다고. 이거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왔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해 이래가지고 해결됐습니다. 전능하시구나. 이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 보거든요. 하나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암 걸려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은 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그건요, 불신자 가운데 암 걸려도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암 걸려서 나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번에 어떤 목사님 얘기하던데 좀 원래 목사님이요, 목에 깁스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 계시거든요. 요번에 댕기열 혹시 아시면 댕기열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 주위 사람 말하기에 너무 사람이 좀 겸손해졌다 이렇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복음에 좀 너무 교만하지 말고 하시라고. 저는 이제 진짜 암 걸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계획이 저 굉장히 많은 이렇게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 나를 묻더라고. 딱 걸리자마자. 오늘도 이제 암 무슨 얘기했잖아요. 걸리자마자 네가 그동안에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도 뭐 오케이. 더 중요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거 진짜 맞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네. 그걸로 저는 끝났습니다. 그냥 그 신앙 고백. 죽으면 죽을 것이고 살면 전도하고. 이런 결론 딱 내고 투명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중간에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니를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모든 슬픔들이요 싹 정리해 보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 것도 있잖아요. 딱 정리. 근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네. 나 사랑한다고. 근데 그걸 이제 확인한 거지. 원래 굳이 그런 말 안 들어도 되거든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남편 사랑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모 사랑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으로 각인해라. 기도로 뿌리내려라. 증인으로 체질 바꿔라. 이게 뭐냐? 이게 계속돼 버리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이제는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각인되고 기도로 뿌리내려지며 증인으로 체질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